오늘도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형통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라디오에서 우리 교계의 어른이신 한 목사님께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지 궁금해서 저도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잘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뿐이지 잘 못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살고 못 살고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는 잘 살 수도 있고 또 못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가진 것과는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덕이 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말로 우리 모두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형통함에 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형통함의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던 상황에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곧장 못과 어떤 것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어차피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니까 라고 쉽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가정총무 시절의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약간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로 인하여서 다른 노예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런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 사실 요셉의 형편의 전부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요셉 스스로가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성공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가정 총무 시절의 요셉을 향하여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것과 조금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했다라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셉은 간수장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인정받았던 그 상황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된 시절에서도 형통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 스스로도 내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자꾸 요셉이 미래에는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과 곧장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가정 총무 시절에서의 요셉, 또 감옥에서 살게 되었던 그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마침내에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거둔 성공 때문이 아니라 노예가 된 시절에도,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 삶 자체를 두고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많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부족하면 잘 못 사는 것이 아니듯이, 형통한 삶이란 보여지는 모든 성공의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마치 요셉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를 두고 나는 성공했어, 나는 형통한 삶이야, 혹은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 맙시다.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형통하지 못한 삶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나빠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삶은 여전히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형통함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 믿음의 방향성, 이 방향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예 시절에서도 형통함을 말하고 감옥살이 중에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장래일이 어떻게 풀려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형편이 가정 총무 정도의 역할로 줄어들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마침내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만족 없이 과하게 누리려고만 했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며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게 하시고 이 기회를 영적 각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준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약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되어 마침내는 더 큰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위협받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공사의 모든 일정을 붙들어 주시고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8월 한 달의 일정들도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리모델링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연합하고 기도하는 우리도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 끈끈이 연합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공사와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과 성실함을 주셔서 구석구석 튼튼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